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문명과 문화 이런 것을 꽃피우면서 발전하면서 그렇게 유유히 흘러가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붙들고 계시고 모든 나라들의 흥망, 성세 정말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 잠깐인 세상에 왔다가 또 이 세상에서 어느 날 이제 마감하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돌아가셨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죄값 사망의 대가를 사망으로 지불하셔서 죄도 죽음도 다 해방시켜 주신 자유케 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면 이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게 그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을 마감하고 믿는 사람도 마감하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영원한 영존처는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 품 안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가장 큰 특권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구약의 이 하박국 시대에는 아주 정치적으로 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냥 흔들리고 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이 아주 망국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면 무서운 거예요. 이 안정감이 없고 그러니까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아주 위기였기 때문에 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감이 있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만 붙들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리라 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의 삶을 사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은 다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식물, 그리고
또 뭐예요? 과일, 그리고 이 송아지, 다 이들에게는 먹거리요, 또 재산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 중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생각할 때도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볼 때도 내 시야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가치관과 세계관이 열린 사람들은 이제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그리고 세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에 우리의 좁은 시야로 생각하고 좁은 시야로 판단하고 좁은 시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이 폭이 틀리고 수준이 틀리고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것은 사람을 말할 때나 조금 필요할까? 그렇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상적인 것은 잠깐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구나, 말씀이 영원하시구나, 이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4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영원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은 급변하고 세상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사는 터전이지만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지금도 영원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그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겪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아멘. 혹시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이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 모습처럼 되어서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실 테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라는 보장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생애에 꼭 오실 거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그 아주 복음의 진리, 이것을 외면하거나 잊어버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깨어있으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염려하는 것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쓸 것,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면서 비록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부족해서 어떡하지? 이런 걸 더 많이 쌓아놓아야 되는데 이거 모자라서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덜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한순간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자꾸 좋아져야만 더 점점 성화되어 가지요.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라고 그러죠. 자꾸 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태보는 뭐예요? 침륜에 빠진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꾸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안 좋아져요. 그러면 그건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내일 더 좋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는 것이 승리요 복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쓸 것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재산도 많아야 되고 그러면 든든하고 평안하고 얼마나 만족하고 그럴까.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분들을 걱정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에 이러한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것도 아니고 돈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것이 잠깐이고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오늘이라는 순간순간을 살면서 나는 무엇을 더 붙들고 사나 무엇에 더 가치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난 꼭 들어갈 거다.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살다가 이 인생이 어느 순간에 그냥 빠르게 지나가서 보니 남는 것은 후회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꾸 멀어지는 그러한 껍질 같은 그러한 알곡이 아닌 그런 모습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또 우리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받아서 건강한 믿음, 복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 먹고 살아야지. 그러려면 땀 흘려 일해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고하다 보니 무겁고 힘들고 어려워요. 어제 땀 흘렸으면 오늘 너무 기뻐야 되는데 너무 가벼워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대로 무겁고 오늘은 오늘대로 지치고 오늘은 오늘대로 힘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길처럼. 이게 세상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매일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기뻐하고 싶은 게 우리 속마음이고 감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세상 구조이고 세상에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네,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안락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 받아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안겨줄 수 없는 이 이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싶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이게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이 아이들 이솝 우화처럼 개미와 볕장이 중에 볕장이처럼만 그냥 살면 좋은가? 그저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나 부르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그런 관점이 아니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 떠나간다. 그리고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지기 때문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요. 붙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붙들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충실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인도해 가세요? 안 보이시는 주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항상 내가 믿음 생활 멀리하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하면 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리고 징계를 주시고 그래서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징계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징계치 않는 사람은 사생아와 같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징계가 싫어도 힘들어도 그게 복이구나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는 것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 인도를 잘 받아서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기준이고 세상을 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길을 바르게 반듯하게 갈 수가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치우쳐, 환경에 치우쳐, 사람에 치우쳐. 그래서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유는 많지만 하나님은 이유와 핑계에 하나님은 그런 것에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 말씀에 순종한 믿음인가,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은 믿음인가, 이것을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건강하게 천국으로 바르게 잘 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의경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이 힘있게 갈 수 있는 이 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이기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피하거나
또 그게 싫어서 그냥 타협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편한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이 곁길로 가서 그 사람 믿었었는데 어디 갔나? 본이 없어지고. 근데 그래도 이유는 많겠죠. 입이 있으니까 막 이유는 많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령 어려운 일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치 않는 이 불행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이 조건이나 여건이 안 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능력을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자기가 힘들어서 미리 포기해 놓고 하나님은 왜 안 주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왜 안 해주시나? 이렇게 끝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탓, 세상 탓 할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오로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생명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건강한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건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다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 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불안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보다는 기도, 그리고 걱정보다는 감사가 정말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물리치고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모세를 통해서 당시에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이렇게 전진해야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힘듭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가면 불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예수님 이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구원자의 이름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기도 응답에 축복이 있는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정말 마음 아픈 문제, 복잡한 문제,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분명히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 잘 붙들고 따라가면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기도하면 되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시고 마음과 생각도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 많이 체험해요. 생각하고 이렇게 했으면 근데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 빈자리 다 채워주세요. 이 부흥시켜주세요. 이런 건 왜 더디 되는지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른 의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의심을 줘요. 그봐, 기도해도 안 되지. 기도해도 안 차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래서 그래. 네가 모자라서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래. 이러면서 저를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비전으로 꿈으로 믿음으로 주셨으니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염려치 않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 50명의 셀리도, 5명의 선교사 파서 주님 제발 50명이나 빨리 찼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기도합니다. 혹시 제 때가 아니면 제가 기도로 저축해놓고 이 목표와 비전을 확실히 세워놓으면 나중에라도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꼭 내가 요때 해야지만이 된다는 내 생각을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가고 그럼 낙심으로 절망으로 이렇게 가게 하려는 이 불청객이 사라지면서 다시 첫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그 비전이 그냥 크게 살아나면서 크신 하나님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가 다시 더 간절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기도 제목, 똑같은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 수학의 공식이 같듯이 과학의 법칙이 같듯이 우리의 믿음의 원리는 같습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그냥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무엇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개와 같으니 이 의심하는 자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외에는 다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아주 파워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한 것들이 여러분의 실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감사가 많아질 것이고 간증이 풍성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전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설령 내가 믿고 기도하여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마지막 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 그리고 영원히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픈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이 불화에서, 불평에서, 아픔에서 다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아파서,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살기 힘들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천국도 영생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잠깐인 이 세상에 너무 매여서 이 믿음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전진을 하면서 항상 승리와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